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수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당신 마스크를 벗게 해주겠습니다. 네, 뭘 열심히 하시면 됩니까? 방역, 개인 방역 열심히 힘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반갑습니다. 진짜로 이제 2부 때도 정상적으로 얼굴을 뵙게 된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고요. 각 교회마다 이제 한 1년 정도 가까이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린 교회들도 있고 다시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빛가서군 교회 성도들은 더 제가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우리가 멀지 않게 가까운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이렇게 아른아른 떠오르기도 하고 또 슬쩍슬쩍 지나간 분들 뵙고 이렇게 하니까 또 그 가족들 다 보고 싶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빨리 상황이 더 좋아져가지고요. 모든 성도가 한 자리에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86번째 강해입니다. 45장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옷장 속에 입지 못하는 옷은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많은 자매들에게 큰 도전과 함께 자기의 그 상황이 들킨 것 같은 사생활이 공개된 것 같은 그런 이 안타까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물건을 못 버리는 거, 또 이렇게 뭔가를 잘 못 버리는 거에는 다 근거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옷장에 있는 옷을 못 버리는 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날씬했을 때나 이렇게 뭔가 신체 변화가 있기 전에 가졌던 옷들을 이제 못 버립니다. 이유가 뭐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그 옷을 입겠다라는 일념을 가지고 못 버리는데요. 그렇게 못 버린 옷이 거의 20년 가까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옷을 결국에는 입지 못하고 그냥 모셔두는 짐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그렇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창세기 45장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 만약에 드라마로 만든다면 너무나 이렇게
이게 하이라이트를 그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가끔 보시면 이렇게 드라마가 꼭 이렇게 주인공끼리 이게 주인공 남자 여자가 만나기 직전에 딱 끝나잖아요. 다음에 그러면서 지나가고 또 이렇게 원수끼리 만나는 그 길목에서 다 끝나고 눈이 마주치면서 끝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다음 해를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난 시간까지 10절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이 장면은 아마 요셉의 스토리 속에 이게 정말 그 형들과의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하이라이트가 아닌가라고 보여질 만큼 너무나 이게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아주 몇 가지 이제 그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가운데 이 지난 시간에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이 고센 땅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11절이에요.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대로 그의 인생의 계획과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7년 동안에 풍년 동안에 모든 걸 다 먹고 마신 게 아니라 그걸 다 저장해 놨다가 이 뒤에 오는 7년의 흉년을 버티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는 그 곡식을 저장하고 이 나눠주고 팔고 하면서 그 이 하나님이 주신 사인들을 자기 인생의 걸음과 자기 인생의 계획을 변경하고 바꾸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이 이스라엘 즉 야곱의 70인의 가족들을 그가 다 지켜내야 되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지켜가야 되는 사명이 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요셉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을 그 결정을 하고 이곳에 아버지와 모든 형제와 소들이 다 머물게 합니다. 오늘 이 간지에 보시면 제가 지도를 실어놨는데요. 사실 고센 땅이 딱 어디냐라고 말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대충 어느 지역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화면 안 되나요?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없나요? 아, 네. 여기 보시면 그 간지에는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곳에는 이제 사진으로는 잘 안 보실 겁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그 산처럼 솟아 있고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나일강 하류입니다. 하류. 보통은 남반구에서는 이 위쪽 북쪽이 하류 지역이고요. 남쪽이 상류 지역이에요. 나일강 하류 지역입니다. 이 하류 지역에 이 오른쪽 끝 부분, 그러니까 보시는데 그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비옥한 삼각지의 오른쪽 끝 부분이 이 고센 땅이라고 보통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땅에 머물라고 얘기하면서 요셉이 몇 가지를 얘기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1번 보시면 간지 1번에 창세기 46장 31절부터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요셉은 고센이라고 하는 곳을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지낼 곳으로 결정을 했고 이 고센 땅에 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당신들이 목축업을 했고 여전히 목축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게 그 문화를 이해하셔야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애굽은 어떤 문화였냐면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비옥한 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근데 이 농사를 짓는다는 개념은 어딘가에 정착을 하고 그 정착한 곳에서 땅을 일궈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농사였어요. 농사. 이 농사는 그래서 그 당시에 최첨단 문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업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로 여겨지지만 이 성경 시대의 농사는 정말로 깨어 있는 사람들,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직업이었어요. 반면에 이 목축업은 어떤 일이었냐? 목축업은요, 그냥 자연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이제 목장을 운영한다. 그럼 되게 부자예요, 여러분. 그 소 한 마리 뭐 이렇게
소 몇백 마리 키우고 있다 이러면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 남자는 소 키우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 목축업은 그냥 풀이 나면 풀이 나는 곳으로, 물이 있으면 물이 있는 곳으로 옮겨 다니는 방랑과 유랑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여기는 뭘 이렇게 자신들이 정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옮겨 다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축업을 하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나온 풀을 뜯어 먹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그 목축에게 제공함으로 자신의 거처가 일정되지 못하는, 안정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 세대 가정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천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 형들과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형들 있잖아요, 당신들 직업이 목동이라고 꼭 얘기하세요. 그래야 이 애굽 사람들이 당신들을 싫어하고 비천하게 여겨서 당신들이 이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이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과 그의 후손들이 결국에는 이 땅에 머물러서 이 땅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하필이면 요셉이 자기의, 보통 우리 그렇잖아요. 이제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가족들의 직업 가운데 흔쾌히 얘기할 수 없는 직업,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흔쾌히 얘기할 수 없는 직업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폐하고 숨깁니다. 그게 아닌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어떤 자기가 자랑할 만한 내용들이 아닐 때는 우리는 그걸 가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상하죠. 오히려 당신들이 이 땅에서 가증히 여기는 직업, 즉 천하게 여기는 직업에 자기의 직업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다 그거 했다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고센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센 땅에 집중했을까? 몇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요, 출애굽기 8장 22절부터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느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냐면 이것이 바로 모세와 바로와의 대화이고,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 백성,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치시켜 놓고 서로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이 정황적인 내용상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고센 땅에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유효하지 않았어요. 미드라시 이런 걸 봐도요, 유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재밌는 얘기도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나올 때 은근 막 이런 거 요구하잖아요.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다 내놔요, 주인들이. 제발 나가줘 얘기하는데, 그게 있는지 어떻게 알았느냐? 흑암의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안을 다 뒤지면서 이 집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드라시를 보면.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효하지 않은 거룩한 땅, 구별된 땅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그들이 미천해 보였고 그들이 가증스러워 보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었고 구별된 가운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형들과 자기의 아버지에게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고센 땅에 머무르면서 그 구별됨을 유지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이 이후에 여러분 그 민족이 민족성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되냐면, 다른 민족과의 연합이 일어나면 그 민족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혈통으로서의 그 순수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혈통인 것을 굉장한 자랑과 자기의 존재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실제로요, 신약기에 보면요, 그들이 구원받은 증거를, 자신들의 구원의 확증과 보증을 뭐로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브라함의 핏줄을 가지고 혈통을 타고난 것이 그들의 구원의 조건으로 여길 만큼 그들은 자신의 혈통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게 실제로 그들의 피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됨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세상과 섞이지 않고 구별됨을 얘기하는 하나의 상징과 모델로서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듯이 이 고센 땅에 머무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유익, 그리고 이 야곱의 가족들이 누렸던 유익이 뭐냐면 그들은 비천함과 가증스러움을 받았지만 그들이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구별됨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요, 이 고센 땅은 여러분이 그 지도에서 보시면 고센 땅의 그 해변을 거쳐서 이 동쪽으로 쭉 진행해서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었던 땅이, 그러니까 가장 빨리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었던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곳에 우리가 영원히 머무르게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본향이 여기가 아니고 돌아갈 땅이 있음을 그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오시게 하는 그날 가장 빨리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있게 하시려는 그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곳을 정확하게 빠르게 이게 가기 위해서 이곳을 선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성함이 세상 속에서의 번성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즉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번성함을 가지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누리는 번성함을 누리기 위해 이 고센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애굽의 사람들이 비천하게 여겼던, 가증스럽게 여겼던 그 땅을 선택함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결론적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이 땅에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가 창궐하게 되고 코로나 가운데 사실 기독교가 잘못한 내용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 인정해야 돼요. 반면에 오해된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전체 확진자들 가운데 약 8.6%, 그러니까 많이 잡아도 9% 정도가 교회에서 감염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 식당이라든지 뭐 다른 장소에서 감염되어진 내용들이고 실제 교회에서는 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회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와 분석을 보면 어떤 재앙이나 불행이 닥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재앙이나 불행에 대한 스트레스와 화를 풀 만한 대상, 혐오의 대상을 선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혐오에 대해서 선정해서 그것에 분노와 폭발을 쏟아부음으로 다른 것들이 순기능을 하게 만드는, 그대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일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났을 때 조선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 사회의 불안함들을 해결했던 그 기억이 있고요.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과 사고가 벌어지면 이게 누구의 책임이고 누구의 탓인가를 살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의 탓이라고 생각 안 하려고 하고, 그 대상이 된 것도 맞아요. 맞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것보다 더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스스로의 왕따됨이나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할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총리였습니다. 그가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그리고 가장 노른자의 땅,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강남 뭐 이런 땅에 자기의 식솔들과 가족들을 머물게 하는 거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조롱할 만한 그 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방법으로서 스스로의 격리됨을 그들이 결정하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원리임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형들 아버지한테 가가지고요, 앞으로 5해에 이렇게 흉년이 더 있을 거니까요 내려오시라 하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라고 얘기했고, 또 한 가지는 13절 보세요.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에게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장면인데요. 요셉이 자기 힘을 밝혔잖아요. 밝히고 난 다음에 형들하고 안고 울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베냐민하고 먼저 안고 울고요. 그 다음에 형들이랑 안고 울어요. 그러게 될 때까지 형들 한마디도 못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요셉이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만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셉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한테 가서
이 땅에서 내가 당신들을 책임지니까 다 내려오라 하세요. 또 한 가지는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여기서 뭐 어떤 영화와 부귀를 누리고 있는지를 다 얘기해 주세요. 이 두 가지를 요청하고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증인된 삶의 증인된 삶.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형들이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이 있었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길이 있었어요. 가면서 오면서 대화의 주된 내용이 뭐였을까요? 그 대화의 주된 내용. 이제 어쨌든 요셉이 자신들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확신 하나 생겼어요. 그죠? 일단 아버지가 계시고 요셉이 염려하지 말라고 당신들을 보낸 것은 우리를 다 살리려고 보냈습니다. 얘기하고 일단 많이 뭘 챙겨줬잖아요. 그죠? 주머니가 두둑해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형제들과 이제 단절되어져 갖고 뭐 한 17년, 19년이 지난 거, 20년 가까이 지나고 다시 만났는데 자기의 헤어졌던 형제가 대기업 사장이 되어 있고 거물 정치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몰랐어요. 심지어는 누군지도. 근데 그 사건을 딱 맞닥뜨리게 되고 그 사람이 막 많은 호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만남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계속 하겠죠. 그죠? 내가 잃어버렸던 동생이 말이야 대기업 사장이 돼가지고 나한테 이 차도 주고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챙겨줬네 이러면서 내가 말이야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막 얘기 되게 많이 했겠죠. 그죠? 아마 그들의 노상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는 요셉과 애굽에서 그가 누리는 모든 영화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죠? 사실은요. 사실 이 애굽 땅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 애굽 땅은 떠나야 될 땅이지만 이 창세기에서는요.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구원과 은혜가 있는 땅이었어요. 그 구원과 은혜가 있는 그 땅을 미리 가서 경험해 본 자들이 그 구원의 땅으로 가야 되는 아버지에게 그리고 자신들의 주된 대화가 뭐였냐? 바로 그 땅에 대한 이야기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땅을 경험하고 그 땅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끊이지 않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의 대화가 자꾸 이 땅에 머무르는가? 왜 자꾸 우리의 대화가 이 땅에만 집중되어 있는가? 단 한 가지입니다. 아직 우리는 천국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 땅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이야기가 뭐 피터팬이 살고 있는 네버랜드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 땅이 우리의 땅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청년들 중에도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이야기가 나오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얘기가 나오면요. 막 그 음식 얘기를 못 참고 계속 얘기합니다. 막 간증하고 내가 어디 맛집을 갔는데 대박이더라. 먹었더니 막 진짜 세상 맛이 저 세상 맛이고 누가 하나 죽어도 모르고 이런 걸 간증하고 증거하고 서로 막 증인되어서 그죠? 막 얘기하지 않겠어요? 바로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발휘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 땅에만 머물러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그 예수를 죽였는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를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안진뱅이 된 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킨 거예요. 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죠? 우리가 죽이라고 결정했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 증거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어요? 실제 나타난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서 그들을 위협하면서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가르치지 마.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을 요구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교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도해라 전도해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가 교인 수를 늘리고 교회를 확장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사역이기 때문이고, 물론 전도는 하고 싶은데 전도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아 그 전도를 훈련하는 것에 저는 찬성입니다. 그러나 전도라고 하는 가치를 너무나 강조해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들에게까지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의 불타는 마음이 생겨요. 교회가 진짜 자랑스럽고 이 예배가 너무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감격이 생기면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자들에게 이 예배와 복음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의 간절함과 뜨거움이 생긴다고요. 즉 복음을 전하고 전할 수 없고 이 차이는 뭐 숫기가 있고 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경험되어진 은혜가 있는가, 그 은혜가 나에게 실존하는 그 영광과 은혜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과 행동과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복음을 외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예수를 전할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교회에 예배가 은혜가 있고 예배 때마다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되어지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있으면요, 전도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전도를 강조하지 않아도 반드시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예배를 통해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그 영광의 체험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요, 보고 들은 게 없는 사람은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게 없는 사람은 전도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것을 간증하면서 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직접 말씀하신, 너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좀 얘기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제도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이석증이 와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하늘이 빙빙 돌아가고 오늘도 교회를 못 왔습니다. 못 왔는데 그 누워가지고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그 간증을 좀 듣더라고요. 간증을 듣는데 요 근래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에 엄정화 씨하고 그 김원희 씨라는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자신들이 만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예전에 전직이 그쪽이잖아요, 연예계 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공감대가 있나 봐요. 그래서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제 안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느라고 안 듣고 그냥 근데 요약해서 얘기해봐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의 결론이 뭐냐면 자기 안에 매일매일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매번의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할 수 있게, 말할 수 있게.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 그래 맞다. 교회가 그리고 설교자들이 예배가 우리에게 해줄 일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그 경험을 통하여 그 만남의 기쁨과 그 만족됨과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삶으로 격발되어지는 그 역사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구나. 그걸 꿈꾸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를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대부분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 은혜가 없어도 교회를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는 분들이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이 땅을 사시면서 이제 이 예배를 드리셔야 하고 안 드리면 찝찝한 그런 인생을 경험하셔야 되는 여러분 족쇄가 치워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면요 어차피 이 시간을 이 교회에서 보내야 된다면 이 시간이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아니세요? 이 시간이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그 행복함을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에요. 지극히 마땅한 일. 이번에도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건 뭐였냐면
몇몇 그 사역자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교회 사정이 어떤지를 자꾸 묻고 대답하고 말하고 이게 하는 경험들이 있는데 다들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힘들지 제가 아니 저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그래서 아니 부교육자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니까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어도 다 못 전하고 맨날 지나가고 진도에 맞춰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너무 행복하다고. 물론 여러분이 행복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항상 행복해요. 말씀을 막 그냥 계속 얘기할 수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전달할 수 있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도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예배 끝날 때만 이제 가끔 요새는 그 찬양하고 설교 듣고 나시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포기해서 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이러면서 예, 포기했어요. 이제 막 포기하고 우는 그런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제 제가 40 중반이 됐거든요. 이제 40 중반이 됐는데 앞으로 목회를 이제 30년 가까이 더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불행하면 어떡하나. 저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 진짜. 예, 여러분도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 행복함으로 이 영광의 시간들을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그 신앙을 계속 하시는 가운데 그 행복함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내가 교육자니까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안수집사고 이런 직분이 있으니까 이 교회 예배를 계속 나와야 된다. 이거보다 큰 불행이 어디 있어요. 안 행복한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이런 이 교회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이걸 만들어가는 거는요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경험하면 돼요. 보면 돼요.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이 예배를 통해 천국을 경험하시게 되면 예배드리는 게 행복하다니까요. 안 믿어지겠지만 행복해요. 말씀을 깨닫는 게 너무나 기뻐요. 아,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이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이에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게 자기 바울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까지 먼저 좀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12장 이게 1절부터인데 11장 그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바울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바울 아무것도 아니다. 능력도 없다. 내가 진짜고 걔 가짜야. 막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랑을 계속 하니까 바울이 야, 내가 진짜 이거는 얘기하는 게 별로 유익이 없을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니들 때문에 이제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하는 간증의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환상과 계시를 봤다는 거예요. 14년 전에. 근데 유대인들의 천국에 대한 개념은 유대인들은 그 세계관이 하늘이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과 우주 그리고 그 위에 천국 이걸 얘기해서 거기를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주도 3층으로 짓잖아요. 그게 그 천국을 모형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내가 갔다 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천국 갔다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게 그 내용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근데 환상과 계시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흔히 얘기 입신한 거예요. 천국 갔다 온 거예요. 천국에 갔다 온 얘기를 내가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뒤에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도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 내가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 왜 자랑하냐면 자꾸 쓸데없는 거 갖고 자랑하는 너희들 앞에서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랑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나는 약한 거. 내가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갖다 넣는 거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경험한 거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그게 뭐냐?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어떻게 일하셨게 되었나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천국을 증거하는 증거로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얘기하면서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 나 이것이 드러난다면 그 관념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뒤에 보세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함이라 이거 거짓말 아니야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하기가 두려워 그만두노라라고 얘기하면서 천국에서 뭘 받는지 어떤 내용이 이런 얘기 안 해요. 다만 그것이 있다는 것과 내가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한다예요. 여러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미친 듯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수의 광인처럼 일했잖아요. 그죠? 예수의 미친 자가 되어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천국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 진짜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자신 스스로를 사도라고 얘기했어요. 그 뭐냐 내가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증거하는 삶을 평생을 다 바쳐 사는 것에 자신은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명까지도. 왜 가능했는가? 그걸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본 것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으로 만들었지 자기를 자랑하는 삶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과 올바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증거되는 삶과 동시에 내가 그분을 위해 어떻게까지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드리며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 형제들의 모든 대화는 이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대화는 요셉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가 누리는 부와 명예가 어떤 힘이 있는지 이런 거 그런 위험들을 계속 얘기하고 아버지 만나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아버지 대박 났습니다. 아버지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 나눠주는 대화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신방이 지금 없으니까 신방하면요 각 집을 다니면서 그 집에 어떤 가구가 있는지 그 집이 몇 평짜리인지 화장실이 몇 개 있는지 그거를 간증하고 자랑하는 그런 일들과 그걸 논하는 내용들 만나면 자기의 자식의 자랑, 집안의 자랑, 자기 있었던 모든 좋은 일들 세상적 가치로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교회 안에 자리 잡아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그런 대열에 끼지 못하면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감히 집에 신방을 초청할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 때 다녔던 교회는요 그냥 4년제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고졸인 사람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올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징적인 교회들은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그런 교회가 보편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한 계층이나 특수한 그룹이나 특정한 조건을 가진 사람만이 다닐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뭐 능력을 자랑하고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검사가 몇 명인지 판사가 몇 명인지 변호사 의사가 몇 명인지 그게 뭔데요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에요. 그 회사예요 회사. 우리 회사에 얼마나 유능한 직원이 있는지 자랑하세요. 그런 거 자랑하는 거 괜찮아요. 교회는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뭘 자랑하는 곳이냐 교회에는 얼마나 죄인들이 많이 있는지 그 죄가 어떻게 해결받았는지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이 교회를 통치하고 있는지 그걸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누구나 올 수 있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근데 교회가 학벌을 자랑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환경을 자랑하고 자식 자랑에 자기 자랑에 가지고 있는 재산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리 잡아 있으니까 교회가 상처받는 곳이 된 거고 비난받는 곳이 된 거예요. 니들 천국이 있다며 왜 이 세상에 집중해 살아? 니들 천국을 소망한다며 왜 이 세상을 소망하고 그런 사람만이 교회 중직자가 되고 그런 사람만이 교회 전체의 의견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돼? 아닌 거예요. 실제로요. 남대문에 있는 한 교회에서 남대문 가시면 예전에 이게 짐꾼이라 그래갖고 이 가마에다가 짐을 이만큼씩 쌓고 옮기는 분들이 계셨어요. 기억하시나요? 어르신들 몇 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짐꾼의 일을 하시는 분이 장로로 피택이 되었다고 해서 온 교회가 화제가 됐던 일이 있어요. 그게 왜 화제예요? 정상 아니에요? 원래 초대교회 때는요 노예가 교회 감독이 되기도 했고요. 주인이 노예를 교회 가면 감독으로 섬겼어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요. 직장에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간에 그들의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가가 그 교회 안에서 그를 평가하는 유일한 가치이고 기준이었어요. 저 우리 빛가서 온 교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짜로 예수님만을 소유한 자가 진짜 부자이고 예수님만을 소유한 자가 정말 참 신앙인임을 인정해주고 그걸 추구하고 그걸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종착지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요셉이요 그 좋은 땅에서 그 자랑할 만한 화제가 될 수 있는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갈 땅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모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서 장사하노라. 누구예요? 이게 야곱의 대사예요. 야곱의 대사가 뭐냐면요 자기의 아들이 총리고 그 총리의 땅에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평생을 살았어요. 마지막 노년의 평생을 다 살고 그가 눈 감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게 뭐냐면 나 여기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막벨라고를 갖다 묻어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사라도 할머니 거기에 묻혀 있고 내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도 거기 묻혀 있어. 그 나도 내 첫 번째 아내인 레아를 거기에 묻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약간 사족이긴 하지만 보시면 사실 이 야곱이 누굴 더 사랑했어요? 레아하고 라헬 중에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일부 일처제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가 이 가족묘에 들어가요. 더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라헬은 이 그냥 도상에 묻혀요. 그냥 도로변에. 그리고 이 레아가 거기 들어갔어요. 그런데 야곱이 거길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의 시체가 이 애굽 땅에 묻히는 것조차 원하지 않았어요. 내 시체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에서 이제 이 우리의 관념으로 애굽과 그 가나안 땅을 비교하자면 최첨단 도시와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진 뭐 장의도 잘 준비되어 있고 왜냐면 이때 그 미라 아시죠 여러분 그 이집트의 미라가 이집트 장례 문화였고 아마 이 총리의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뭐 피라미드까지는 아니어도 이 장례식을 엄청 정성 들여서 쌓을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배경들 다 마련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거부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지마 나 가나안 땅에 가야 돼. 왜냐 그 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땅이기 때문에 나 거기 가야 돼.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이 땅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훨씬 더 그에게는 매력적이고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글로 가자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셨죠? 그래서 애굽에서 입관하고 매장을 어디서 해요? 여호수아에서 세겜 땅에다 하잖아요. 자기의 장례를 여러분 야곱보다 요셉은 애굽의 낭리 족적이 더 많아요. 아마 요셉이 거기서 죽어서 거기서 장례 치렀으면 피라미드 쌓았을 거예요. 피라미드.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쌓았다 할지라도 꺼내서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어서도 자신의 육체가 자신의 종착지로 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은혜로 그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마무리 지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서에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의 힘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평가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들은 이 땅이 자신들의 본향이 아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본향에 가기 위해서 이 땅이 본향이 아님을 알고 자신들이 하늘의 본향이 있음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어요.
죽는데 시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마 그들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다라고 한계를 지었다면 여기서 죽어 묻으나 저기서 죽어 묻으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아서 가야죠. 근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시체, 나의 뼈가루조차 여기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라라고 얘기한 건 그들의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 그 삶 속에 자신들이 가야 되는 땅, 그 나라가 있었으면 안 거예요. 그렇게 산 겁니다. 누가요? 야곱이. 누가요? 요셉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산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그 땅을 같이 살아내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권면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산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종착지가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면 이 땅을 살아야 된다면 요셉처럼 살고 싶으세요? 야곱처럼 살고 싶으세요? 예? 그러니까 요셉은 뭐였어요? 총리까지 됐잖아요. 어쨌든 환난과 역경을 다 겪고 인간 승리, 그죠? 예? 자수성가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야곱은 뭐였어요? 평생 축복만 받고 도망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지팡이 짚고 굶어 죽기 것을 면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는 노친네로 살았어요. 그냥 그게 다예요. 사실 솔직히 이게 다 보시면 그렇게 살았던 두 사람 중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요셉, 그죠? 요셉이 대세일 겁니다. 뭐 야곱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드는 사람 이상하게 쳐다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맞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셉으로도 살 수 있고요, 야곱으로도 살 수 있어요. 그건 누가 정하는 거냐? 여러분이 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셉으로 살아도 야곱으로 살아도 그들은 동일한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잘못된 설교는 뭘 가르치냐면 여러분 요셉처럼 살라는 거예요. 요셉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역할에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한계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로 살고 싶어도 가난이라는 역할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으면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싶어도 그냥 너 골골로 살아. 그럼 골골대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건 그 정하신 삶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거를 못 바꾸는 게 저주고 뭐 못 바꾸는 게 실패다. 그게 여러분 세속적인 복음이고요, 번영신학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 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지만 어떤 삶을 살든 우린 다 기뻐요. 왜냐?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님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하나님께서 와 너네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너네 부끄럽지 않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너네 부끄럽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대요. 그게 뭐예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1절에 쐐기를 박아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는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냐면요, 이 땅에 안식 없다는 거예요.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땅에 뭘 얘기해도 안식 없어. 만약에 이 땅에 안식이 있었더라면 여호수아의 안식 뭐였어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거잖아요. 그 안식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느냐? 마지막 진짜 안식은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만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이 끝이 아니고 뭘 이루어도 안식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직 공감이 잘 안 되시죠? 그죠? 부자가 돼봤어야 할지 뭐 이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간접 경험 하잖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서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라.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소망하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끝에서 마지막에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은요 이것도 더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이요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힘 있고 능력 있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나와 거기서 나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고 얘기한 건 마지막 이 세속적인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세속적인 세상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 재앙이 있으니까 이곳으로부터 나와가지고 그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구약에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고센 땅이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디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뭐 장소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자들이 교인들을 만나면, 교회를 만나게 되면 편하게 쉬어야 돼요. 거기는 경쟁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남들을 이겨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약육강식의 세상이잖아요. 근데 연약한 자가 이곳에 왔을 때 가장 큰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요, 실패한 자가 이곳에 왔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방법인 거예요. 방법. 요셉과 그의 형들은 이것을 미리, 요셉은 더 많이 경험했고 알았고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통해 이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셨죠? 요셉이 누구의 상징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잖아요. 그 예표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이 땅의 왕은 아니었잖아요. 하늘의 왕이었잖아요. 나중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게 될 때 결국 이 땅의 왕이 되실 거지만 오실 때에는 말구에 오셨다고요.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고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보셨잖아요. 그 삶을 보면서 그 나중에 그분이 누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일주일을 사시면서 아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지, 이 세상에 목매고 사는 게 아니지 라고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초월적 힘이, 그 믿음의 힘이 여러분 안에서 발휘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요 요셉이요 이 형들을 바라보면서 형들을 안아주고 울어요. 억울해서 울었을까요? 막 우리가 샀으면 멱살 잡고 울었겠죠, 그죠? 너 때문에 이랬을 텐데 요셉이 그렇게 울지 않았어요. 형들을 안고 울었어요. 여러분 용서는요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용서 못합니다. 제가 요새 그 중국 무협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던 영문이라고 하는 무협지가 있는데 이 대작이에요. 엄청 길고 이렇게 많이 읽어야 되는 건데 이거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신나요. 막 신나는데 내용이 뭐냐면요,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계속 복수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용서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용서는 누가 하냐니까 보니까요, 용서를요 이 그 주인공이 자기의 부모가 사람들 때문에 죽거든요. 근데 그래서 엄마가 죽으면서 아들한테 얘기해요. 너 한 사람을 똑바로 봐. 그냥 나중에 절대 이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두지 마. 그리고 엄마가 죽어요. 그 얘가 그 복수심을 안고 큰 거예요. 근데 얘가 언제 이걸 푸느냐? 자기가 무림지존이 되니까 그걸 다 풀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라는 특권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 그를 총재까지 올린 거예요.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을 만나니까 그 왜 용서 못하겠어요? 내가 총리가 됐는데 형이 안 팔았으면 총리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쉬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 용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성경 그걸 그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용서와 용서 받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27절에서 35절 보시면요, 이건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300달러를 빚진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에게 가가지고 내가 갚을 돈이 없습니다. 내가 근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얘기하니까 불쌍해가지고 그 종을 가지고 있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줬어요. 그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여러분 은행에서 한 50억 빚져가지고 맨날 쫓기다가 은행장이 이 사람 참 안 됐으니까 사람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그러고 찢어버렸어요.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대박 기쁘죠. 근데 길 가다가 300만 원 내가 빌려줬는데 띠먹은 사람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멱살을 잡고 흔들고 네가 이럴 수 있어 막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때리고 그런 걸 봤어요. 은행장 부하들이. 그래갖고 와갖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던데요. 갔다 가더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잘 보세요. 1만 달러에서 탕감받은 자가 3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 죄를 다시 물어요. 그럼 1만 달러 탕감받은 건 뭐예요? 특권이에요. 그죠? 은혜예요. 그 은혜와 특권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여러분 마음 안에 용서가 안 되는 분들 계시죠?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막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용서가 안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의 용서의 경험을, 그 감격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했으면 여러분 다시 갇힐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속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못하는 일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세상이 못하는 일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저는 결혼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저를 용서해주지 않았으면 저희는 같이 할 수 없는 부부예요. 용서해줬어요. 제가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걸 용서했지? 저희 아내도 저한테 동일하게 얘기해요. 자기가 참 잘못 살았대요. 맞아요. 잘못 살았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래요. 어떻게 자기를 용서했냐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가 제가 착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 내 이런 것도 용서해준 내 아내로 이걸 왜 용서 못할까? 이걸 용서해준 사람 왜 이걸 용서 못할까? 내가 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들이었다고, 우리 모두가. 근데 그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무슨 원한이 있어요? 물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편적인 시간들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용서 못해? 그건 없는 거예요. 그 용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 이거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100만 원의 손해를 봤으면 200만 원을 얻어내야지만 용서를 해요. 아니, 그러고도 용서 못해요. 구약이 그러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얘기하는 게 사람들 볼 때 야, 이거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칼같이 갚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애들이 싸우는 거 보잖아요. 애들이 싸울 때 먼저 누가 한 번 팍 때리잖아요. 그리고 걔가 한 번 때리고 그만두지 않아요. 한 번 맞은 애는요 3번을 때려야 속이 풀려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복수의 법을 금지시켜 놓은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근데 신약에서는 뭐래요? 오른뺨을 맞으면 뭘 하래요? 왼뺨을 돌려드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게 될까요? 이거 쉽지 않죠.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용서하래요. 심지어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용서까지만 하는 것도 되게 힘든데 거기다 사랑을 더하래요. 와, 대박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게 안 되잖아요. 잘, 그죠? 용서가 잘 안 되고. 근데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심지어는 바울은 사랑하래요. 사랑하기까지 하래요. 이게 가능한 것이 진짜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니까요. 근데 되게 이 뒤에 바로가 이제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네 아버지하고 형들 찾았다며? 네,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니네 아버지하고 가족들 다 이끌고 일로 와. 일로 오라 그래. 다 오라 그래. 애굽에 좋은 땅을 줄게. 그러니까 고센 땅보다 더 좋은 땅 얻을 수 있었어요.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애굽의 이 나라의 기름진 것을 너희가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너네 갖고 있는 거 있지? 살림살이, 야, 다 버리고 와. 내가 좋은 걸로 다 해줄게. 다 버리고 와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땅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걸 예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다 놓고 가면 다 준대요. 근데요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46절 1절 볼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이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신체 체형이 변해가지고
옛날에 입던 옷을 하나도 못 입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과감하게 옛날에 입던 옷들을 다 나눠주고 버리잖아요. 그 여러분이 헐벗어서 입을 게 없으면 주변에서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예? 사줘요. 아니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 우리 청년들 우리 10년 전에 나신할 때 입었던 옷 못 버리고 있죠. 그거 다 버리고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옷이 없어요. 아버지 제가 옷이 하나도 없어서 잠옷 입고 다녀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머니가 야 그래 되겠니? 라고 하면서 사주실까요? 안 사주실까요? 안 사주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예. 제 아내가 씹어가지고 여름에 워터파크에서 입는 그 구멍 하나 뽕뽕뽕 난 거 있잖아요. 그걸 겨울에 입고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가 야 네가 그거 입고 다니는 거 나한테 사달라는 거지 이러면서 사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진짜 이 땅에 정말 그냥 버려야 되는 건데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 그걸 다 내려놓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채우세요 반드시. 천국에는요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것들이 이미 예비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걸 못 누리냐면 이걸 못 버리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마음에서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려놓잖아요. 그게 보여요.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이 땅에 내가 소망 두고 살 게 아니구나. 천국 가면 더 좋은 게 예비되어 있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재밌는 예화처럼 목사님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저기 다이아몬드를 들고 막 갔더니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 문지기가 아니 돌덩이를 왜 들고 들어오냐고. 황금을 막 안고 갔더니 천국 문지기가 아니 우리 천국에 보도블록을 왜 들고 다니냐고. 그 이게 비유죠 비유. 실제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비유죠. 여러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비교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비교도 할 수 없는 땅. 근데요 애굽 왕이 얘기했어요. 야 좋은 거 다 줄 테니까 다 놓고 와. 다 놓고 와. 못 나요. 심지어는 입지도 못하는데 못 나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고요 옷장 여시고요. 옛날에 10년 전에 나시할 때 입었던 다 버리세요. 제가 예언합니다. 못 입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3년째 5년째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입어요 그거를. 다 버리세요 다. 다 버려야 아 옷을 좀 사야겠구나. 옷이 좀 있었으면 좋겠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 예수님 몰랐을 때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막 공연하면서 막 입었던 옷들 뭐 이렇게 막 명품 사갖고 입은 옷들 막 이게 막 있대요. 그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주려고 하다가도 주려고 생각하면 아깝고 내가 야 너 그거 못 입어 이제 끝났어. 그냥 다 풀어 다 나눠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뭘 마음의 준비가 돼? 자 입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즐기고 누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별로 없어요. 없는데 그걸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뭘 못 버리는지 아세요? 제가 그 젊었을 때 스노보드를 탔어요. 타가지고 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선물을 해줘갖고 제 집에 장비가 다 있어요. 제가 매년마다 하는 게 뭐냐면 나 올겨울에 이거 꼭 탈 거야. 꼭 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다리가 인대가 끊어지고 인대가 파열되고 뭐 다치고 아프고 코로나가 터지고 이래서 못 가요. 근데 여전히 못 버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도 얘기했어요. 나 내년에 이거 꼭 타고 갈 거야. 타러 갈 거야.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탔으면 좋겠어요. 썰매라도 타면서 누리고 싶지만 못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기념품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기념품들이 너무 많으시다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이제 끝났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망했는데 당신이랑 같이 망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 놀 친구가 이제 여기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장담하건데 이제 주일날 이제 저희가 코로나 끝나고 매일 예배 드리시잖아요. 세상에 친구 관계가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 놀 사람이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진짜 친해지셔야 돼요. 진짜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바라고 소망하게 만들고요. 더 큰 것들을 소망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이 더 큰 게 아니라 하늘의 더 큰 것들을. 그래서 정상적인 설교와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이 세상의 욕심이 자꾸 내려놔져요. 그래서 자꾸 하늘을 보게 돼요. 내가 자랑하던 것들의 목록이 달라져요. 내가 갖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경험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다 하늘의 것들로 채워집니다. 그게 여러분의 성숙이에요. 지금 성경은 요셉은 그의 형제들은 그렇게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있고요. 제일 많이 바뀐 사람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비열하고 간악하고 원하는 목표점은 자기가 갖고 싶었던 모든 것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이뤄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결국 종결적으로 뭐라고 하세요? 야, 다 버려. 다 버려. 더 좋은 거 줄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천국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래서 부한 자들이 자기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쪼개서 나눠주는 거예요. 왜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진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 제가 진짜